네, 샬롬 반갑습니다. 또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월에 이제 첫 번째 주간입니다. 어제는 선거가 있어서 또 임시 공휴일이 됐고 또 금요일에는 또 현충일이어서 또 공휴일인데 그런 시간들 가운데서도 쉼을 온전히 누리시면서도 또 예배의 자리 또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 약속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연복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 계속해서 이제 순례 시편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편 123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또 이 시편 23편에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시편 이 123편은 어떤 시의 장르로 치면 이제 탄원시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내용의 탄원시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이나 이 시편 123편을 구분할 때는 1절과 2절 또 3절과 4절 이렇게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하는데 오늘 함께 이제 본문을 읽어봤지만 2절의 위치가 조금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1, 2절과 3, 4절을 구분하는 그 이유가 주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절은 1인칭 단수를 사용해서 나라는 그런 주어를 사용하고 있고 3절과 4절은 이제 1인칭 복수를 사용해서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절은 약간 그 사이에 애매한 연결고리의 역할들을 하는 것 같은데 시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시편 123편에서 이 순례자의 고백, 이 시인의 고백을 좀 더 이제 풍성하고 또 어떤 선명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그림과 같은 느낌을 더해주는 그런 역할, 그런 구실을 2절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1, 2절과 3, 4절을 나누지 않더라도 1절의 어떤 이 탄원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구체적인 3절과 4절의 이 순례자가 이 시편의 시인이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과 그것들을 좀 분명하게 어떤 그림과 같이 이미지와 같이 요즘으로 치자면 어떤 동영상이라든지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 쉬운 그런 표현으로 이제 더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먼저 함께 나눈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이미지 심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시편 123편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이미지를 하나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이제 눈입니다.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이미지인데 사실 이런 이미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어색하거나 낯설진 않습니다. 우리들이 기도할 때든 또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주목합니다. 이런 표현들 또 이런 고백들이 낯설거나 아주 불편하지 않은데 사실 이제 구약 성경의 배경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는 구약 성경에서는 드물게 나오는 표현이고 실제적으로 이제 잘 쓰지 않았고 꺼렸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시편 121편에도 보면 산을 보다가 산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표현들, 그런 이미지들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면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다고 했을 때에는 대부분의 어떤 대면했던 사람들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때로는 이제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죽을 것을 염려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제 대표적으로 예언자 이사야가 또 주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도 표현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죽게 되었도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또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을 때에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구나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더러움 때문에 나의 부정함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또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자를 마주하는 그 이유만으로 죽음과 또 두려움과 공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느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 이런 표현은 적극적인 표현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든지 아니면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든지 내가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뭐 이런 식의 표현들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직접적이진 않은 수동적이거나 아니면 겸손한 그런 모습으로 또 간접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오늘 시편 이 123편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어떤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라는 구약 성경의 입장에서는 좀 드문 그런 표현들로 이 시인의 어떤 마음과 심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이 아마도 이제 뭐 정확하진 않지만 기록된 연대가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을 때에 이 순례자가 시인이 이 시편 123편을 기록하지 않았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간절하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목숨을 걸고서라도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이만큼 간절합니다. 이만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어떤 심상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은 잠깐 건너뛰고 왜 이 123편의 시인이 이렇게 간절함으로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지가 이제 3절과 4절에 보면 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이 시인이 이제 얘기하기를 어떤 멸시받고 이제 조롱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자신이 처한 상황이 그렇게 좀 멸시받고 조롱을 받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적인 표현으로 그런 멸시와 조소 때문에 내가 너무 배가 부릅니다. 넘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편 123편의 시인의 어떤 상황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멸시를 당하고 있고 또 차별을 당하고 있고 곤란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고는 의지할 존재가 없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제 잘 나타나지는 않는데 3절에 보면 3절 전반절에 보면 또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뒤에 원어에는 있지만 이제 번역을 하면서 생략된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히브리어로 키라는 전치사인데 뭐 여러 가지 의미로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이유를 나타내는 전치사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굳이 이제 우리말로 이제 추가해서 넣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구하면서 왜냐하면 하면서 그 뒤에 심한 멸시에 대해서 또 조롱에 대해서 또 안일한 자와 교만한 자가 우리를 멸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조소를 날리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한두 번이 아니라 너무나 많아서 그것 때문에 내가 배가 불러서 터질 지경으로 그렇게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제 3절과 4절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4절에 나오는 안일한 자 또는 이제 교만한 자는 뭐 그냥 개인적으로 뭐 어떤 부유함이 있다든지 아니면 오만한 사람이라든지 건방진 사람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시인의 어떤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실제적으로는 이제 사회의 어떤 기득권층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뭐 재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영향력이 있다든지 권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오늘 시편의 시인을 향해서 멸시하고 조소를 보내고 있고 그게 끊임없이 계속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자면 이제 괴롭힘을 계속 당하고 있고 차별을 계속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절과 4절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복수인 1인칭 복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1절에 처음 얘기했을 때는 나라고 해서 개인의 어떤 탄원으로 보여지는데 나중에 3절과 4절 가서는 이게 공동체로 그러니까 이 시편 123편의 시인이 겪고 있는 그런 멸시와 조소 같은 이유 같은 상황 가운데서 그런 곤란함을 겪고 있는 사회 기득권층에 의해서 권력을 가졌거나 재력을 가졌거나 어찌됐건 힘이 있는 누군가가 이 시편 123편의 시인을 비롯한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래서 한 마음으로 또 한 입으로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시편 123편에 있는 내용들과 또 표현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나오는 안일한 자나 교만한 자는
어떤 개인적인 관계를 떠나서 사회적인 기득권층, 그러니까 요즘 말로 굳이 표현을 하자면 흔히 말하는 이제 갑질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시편 123편의 시인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을 향해서 멸시하고 조소를 보내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학자들은 이런 상황이라면 이스라엘 역사를 봤을 때 아마도 나라가 망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그 시국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던 이스라엘 민족이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주장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이제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개인적인 것도 물론 포함이 되겠지만 공동체적인 그런 상황들, 뭐 더 나가서는 나라와 민족의 어떤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안일한 자, 교만한 자, 멸시와 조소를 보내고 있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이 시편의 시인을 비롯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또 힘겹게 하고 또 멸시하고 조소를 보내서 그런 조롱으로 인해서 괴롭힘으로 인해서 배가 부르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상습적인 그런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괴롭히는 어떤 존재들이 사회적인 기득권층이라고 한다면 그런 집단적인 그런 괴롭힘으로 인해서 괴롭힘을 가하는 어떤 집단들이 있고 또 그거로 인해서 괴롭힘을 받는 집단들이 있어서 그 공동체가 그 무리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이든 정치적이든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문화적인 어떤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오늘날로 굳이 우리가 좀 적용을 하자면 오늘날 이제 특히 코로나 시국을 전후로 해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들이 많이 안 좋아지고 기독교를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제 개독교라고 부른다든지 또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는 별로 믿지 않아, 좋아하지 않아, 이런 표현을 듣는다든지 이제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또 그리스도인들 공동체들을 향해서 또 알지 못하면서 이제 어떤 여론이라든지 어떤 분위기들이 형성이 돼서 조롱하거나 비방하거나 아니면 일부의 몇몇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이 마치 기독교 전체의 교회 전체의 모습처럼 조소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또 그런 부류들 가운데에서는 실제적으로 권력이 있다거나 또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를 향해서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공격을 한다거나 어떤 비난을 한다거나 이제 그런 상황들과도 비교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3편의 시인은 마치 이제 우리 구약 성경에 하박국 선지자가 예언자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항의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탄원의 시편, 탄원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나라가 이제 멸망해가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서 또 바벨론의 어떤 침공들 그런 것들 가운데에서 왜 하나님이 악한 존재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을 괴롭게 하시고 힘겹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 탄원하고 하나님께 항의했던 또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런 하박국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하심들을 보여주었을 때 이스라엘 민족, 자기 민족이 지은 어떤 죄악들과 또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또 이방인들 죄인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방 민족을 사용하여서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사용하시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어쨌든 최종적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이 비록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들, 하나님의 회복해 하심들을 기다리라는 그런 어떤 계시의 말씀들을 깨닫고 전한 것이 이제 하박국의 내용인데 그 하박국 선지자의 그 정의로운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오늘 시편 123편의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의 시편을 드리고 있고 또 같은 마음으로 여러 무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게 오늘 시편 123편입니다. 이 시편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고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우리가 정말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이 시편 123편의 이제 내용 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고 또 베풀어 주십시오. 나의 상황이 우리의 상황이 멸시와 조롱 가운데 있습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재력이 있는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의 상황들인데,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여서 하나님께 무조건 끈질기게 때를 쓴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꺾으시고 내 뜻대로 응답해 주신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이 시인이나 아니면 함께 기도하고 탄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린 하박국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인데 왜 불의를 눈 감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인데 이 불공평을 왜 눈 감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간섭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인 거지, 단순히 개인적으로 나의 필요나 나의 어떤 소원이나 나의 어떤 바람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성격과는 좀 다르다는 것을, 그런 오해를 하지 않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성경 본문 2절의 뒷부분에 보면 은혜를 베푸실 때까지란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 그 내용을 2절 후반부에 보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 표현을 굳이 좀 현대적인 말로 번역을 하자면 오늘 오늘 본문 설교의 제목인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까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때까지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야드 마타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분명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의 고백들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권능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공의로운 분, 거룩하신 분,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이른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우리에게 들어주실 거라는, 부어주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현대 상황이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마치 이런 어떤 하나님을 바라봄은 2절에 나오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그런 남종들의 눈, 또 안주인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들의 눈이라는 그런 이미지로 설명하고 표현하고 있는데, 조금 결이 안 맞긴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에 좀 적용을 해본다면, 그 마음을 적용해 본다면 아마도 이제 월급날을 기다리는 직장인들의 마음, 아니면 보너스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들, 그래서 이게 생활을 넘어서 생존을 좌지우지하는 게 어찌되었건 종들의 입장에서는 주인의 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주인의 손을 통해서 어떤 물질이든 아니면 어떤 혜택이든 어떤 자비든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종들은 그 주인의 손을 주목하고 그 손을 통해서 어떤 것들이 베풀어질 것인지, 어떤 대가를, 또 어떤 내가 수고한 결과물들을 줄 것인지를 바라보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주제가 좀 무거워서 이 부분에서는 좀 재미있을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네, 계속 진지한 분위기라서, 네. 예상 밖의 반응이라 네. 아무튼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까지의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분이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공평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공평과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하심들을 나타내실 것을 믿는 그런 기다림의 믿음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입니다. 언제인지는 정말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오기까지 역사하실 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세상의 어떤 존재들이나 세상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일한 자, 교만한 자들과 같이 세상의 권력과 재력과 뭐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공의롭고 공평하시고 또 능력이 많으시고 무엇보다 선하시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고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존재를 딱 한 분만 꼽으라고 한다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정말 목숨을 걸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간절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 나의 오늘은, 나의 이 현실은 너무나 힘겹고 너무나 괴롭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은 것밖에 없는데 묵묵히 나의 일을 한 것밖에 없는데 나는 아무런 잘못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뿐인데 그로 인해서 내가 멸시를 받고 있고 조롱을 당하고 있고 차별을 당하고 있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나의 모든 것들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까지 나는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오늘 시편 123편 이 시인의 순례자의 고백이고, 많은 그런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같은 고백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고 탄원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시편 123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비록 매일매일 뭐 좋은 일들 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만 있는 삶의 나날들은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때로는 슬플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일 속상한 건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내 삶에 또 내 생각에 내 모습을 깎으면서 연단하면서 훈련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내 삶의 영역 가운데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런 나를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아니면 그 이유로 나를 차별하거나 더 괴롭게 하는 경우들이 있을 때 우리는 낭망하기도 쉽고 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지 않아서 정말 힘이 빠지거나 지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더 힘든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때로는 아픈 문제들, 때로는 또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때로는 슬픔의 어떤 경험들을 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무슨 죄를 지어서 혹시 나에게 이런 징계를 내리십니까? 뭐 이런 기도들, 이런 답답한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이어나가기가 너무나 힘에 겨운 순간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이 순례의 여정을 걸어가는 순례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 상처와 아픔과 괴로움과 우리 삶을 힘겹게 하는 그 모든 문제들, 때로는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기다려야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들, 하나님의 뜻하심들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신뢰로 그 순간순간들을 견뎌낼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에 우리가 결국 누리게 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 구원의 그 축복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늘 일어나는 일들의 모든 이유와 그것이 왜 일어나는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일들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불확실한 삶을, 순례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들 가운데서 불합리하거나 불공평하거나 억울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의 고백에 대한 어떤 보답을, 은혜를
마치 종들이 그 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만 주목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걸어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보응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힘겹게 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까?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하심들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이 있습니까? 그런 순간일수록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함을,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간절함과 진실함으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까지 믿음으로 믿음의 여정, 순례의 여정을 걸어나가는 우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이, 믿음의 교우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푸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 그 일들을 이루실 때까지 정말 합력하여서 동력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수요일날 또 귀한 은혜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 123편의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아야 될,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할 믿음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상황과 현실 가운데, 현실의 문제들 가운데 때로는 실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이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고 속상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까지 주님을 더 주목할 수 있는 그런 굳건한 믿음, 뿌리 깊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 각 사람에게, 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들을 나타내 주시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아래서 사라져 갈 때에도 우리는 여전히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